가사의 한 부분을 보니까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여러분, 너나 할 것 없이 다 마찬가지죠? 예.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나 역시 가난하고 나 역시 목마른 영혼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통해서라도 또 다른 누군가에게 축복과 샘물 나게 하시는데 사용되게 하신다는 것. 이것이 정말 축복이죠? 이것이 정말 은혜죠? 여러분, 자격이 돼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다 되었죠. 자격이 되어져서 오늘 예배대로 세졌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늘 고백하는 내용이잖아요. 자격도 없고, 갖춘 것도 없고, 아무 공로도 없는데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사랑, 그것 의지하고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것이 날마다 우리가 드려지는 찬양의 내용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우리 속에서는요, 그저 뭐가 나와야 돼요? 그저 감사해요. 그저 감사.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기도하고 감사는요, 이 습관이 붙어야 돼요. 습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는 좋은 습관을 형성한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뭐하라고요? 감사하라고요. 제가 맨날 여러 번 강조하잖아요. 민수기 14장 28절의 법칙이 뭐라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게 어떤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12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와서 얘기하기를 대다수 많은 사람들 10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 가보니까 그냥 기골이 장대하고 그 커다란 아낙 자손들 우리는 발도 못 붙입니다.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뭐 같다고요? 유재석 씨가 들으면 좀 기분 나빠질지 모르겠어요. 메뚜기. 똑같은 상황 보고 왔는데 10사람 대다수는 메뚜기 같은 나 자신의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 믿음의 눈을 뜬 여호수아 칼렙 두 사람은 뭐라고 했다고요? 메뚜기가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 이게 얼마나 보이십니까 여러분? 밥이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아무리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하고 싸나우더라도 그 열악한 환경 뒤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바라볼 줄 아는 믿음, 그 영의 눈 가진 사람이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러니까 그 대다수 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온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요? 울며 불며 난리 났죠. 40년을 이렇게 헤매면서 이제 지금 코앞에 왔는데 이게 무슨, 다 죽게 생겼다. 다 죽게 생겼다. 누가 들어요? 너희 말이, 거기서는 14장 28절에 나오는 거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다 죽겠다. 다 죽었어요. 그렇게 훈련받고도, 연단받고도, 고생하고도 결국에는 발걸음조차 가나안 땅에 들여놓지 못했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렵지만, 힘들지만, 열악하지만, 눈물밖에 안 나오는 상황이지만 거기서도 감사하면요, 하나님 그 감사 소리를 들으신다니까.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누가요? 바울과 실라가요. 두드려 맞고, 복음 전하다 두드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지하 땅속 감옥에 갇혔는데, 야, 원망도 나오고 불평도 나오고, 때려쳐야 되겠다, 못해 먹겠다, 그런 말이 나올 만한 충분한 상황 속에서 뭐 했다고요? 찬양했다니까, 기도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들으셨다니까. 밖에 나와서 더 크게 찬양하고 더 크게 복음 전하라고 그 옥토에 지진이 일어나게 하셔서 그들을 구해 주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방향이요, 분명하면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드리는 거예요. 상황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방향이 분명해요. 중요한 방향. 저 오늘 목회카를 했었죠. 7점을 했었던 일이에요. 2013년 5월 28일 영국의 동부 지역에서요. 제가 그 지역 이름 잘 모르겠어요. 여기서 한 5천 명 이상이 참가하는 마라톤 대회가 열렸는데요. 1등이 제가 봤네. 마크 헌터인가? 1등을 제외한 한 5천 명 정도가 이제 그 결승선 어쨌든 간에 완주로 다 통과했는데 5천 명 정도가 되는 숫자가 다 실격 처리가 됐어요. 왜 실격 처리가 됐는가 봤더니 이제 이 경기 한 중반 정도예요. 이 1위를 달리고 있는 이 마크라고 하는 선수가 하고 이제 2, 3위 그룹하고가 이 거리의 격차가 엄청 났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2, 3위 그룹 물론 대회 측에서도 뭔가 좀 잘못이 있었다고 나중에 이제 밝혀지더라고요. 어쨌든 2, 3위 그룹이요 정 코스를 가지 않고 다른 코스를 이렇게 가서 나중에 재보니까 264m가 모자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다수 사람들이 누굴 따라갔다고요? 이 2, 3위 그룹. 그저 그냥 따라간 거예요. 열심을 내서 최선을 다해서 훈련을 해서 올인을 했는데 대회가 원하는 규정된 코스로 그 대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부 다 실격처리. 제가 그 이야기를 접하면서요. 야, 혹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사역도 열심은 다했는데, 최선은 다했는데, 그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이 안 된다고 한다면 누구의 열심으로만 그쳐진 거예요? 자기의 열심으로만 그쳐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요 잘못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흡족하게 하시는지는 관계없이 그냥 내 생각에,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지금 해왔던 관습대로, 내가 옛날에 다녔던 교회 관습대로. 저도 그래서 제 얘기. 제가 주로 이제 우리 한국의 장로교 합동 측, 고신 측 하면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이라고 흔히들 얘기해요. 그냥 무조건 주일날은 돈 쓰지 말아라. 뜻도 모르고. 그냥 이 어떤 마치 뭐 율법의 하나하나 그거 지키지 않으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 만약에 주일날 돈 쓰지 말라는 여러분 오늘 교회 어떻게 오셨어요? 다 걸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방향이 분명히 해야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 오늘 원하시는 것이 있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신명기 30장의 내용을 보니까 이제 너희들의 모든 삶, 또 너희들의 선조들을 통하여서 그 옛날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 것,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것, 이것들을 다 기억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감사하려면요 먼저 기억이 선행되어야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감사하려면요 기억이 선행되어야 돼요.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려면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지, 정말 못 먹고 못 입고 못 쓰고, 여러분 넉넉하든 넉넉하지 않든 여러분 그게 부모의 심정 아니에요? 나는 좀 비록 못 먹어도, 나는 좀 비록 못 누려도 내 다음 세대만큼. 이게 보통 부모들의 심정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뭐 할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나라야 되는 것이잖아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늘 이렇게 사용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근본을 흔들면 안 되죠. 근본을 흔들면 안 되죠. 요즘에 안타까운 점은 근본을 흔드는, 뭐 여든 야든 이거 떠나가지고 근본을 흔들면 안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또 더군다나 이민의 삶들을 살아가면서 어떤 분들은 한 30년 전에, 어떤 분들은 20년 전에, 10년 전에 하나님의 다 계획과 경륜을 따라 태평양 바다를 건너서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거예요? 기억해야죠. 감사하려면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제시해 주셨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한번 그것을 말씀의 진리를 한번 살펴보죠. 첫 번째,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자녀 삼.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장 근본적으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항시 잊지 말라.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이 신명기에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먼저 8절 9절이죠.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인정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무엇이라고요? 기업이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에게 땅의 경계를 정해주셨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요 자기 백성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곱이라는 대명사로 표현하시죠. 그것은 야곱과 에서가 둘 다 어머니의 뱃속에 있었지만 누구는 택하고 누구는 버렸다고요? 야곱은 택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신 것, 이 근본적인 이 은혜에 감사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이 신명기에서 보면 그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6장에 한번 볼까요? 7장 6절에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 거룩한 백성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모든 사람 중에서 다 같이 시작.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할렐루야.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여기서 말하는 기업은요 여러분 제가 원어를 한번 찾아보니까 헤벨이라고 하는 원어가 있어요. 헤벨. 이것은 헤벨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이 줄 있잖아요. 줄로 정확히 그어가지고 책정한 어떤 그 수치, 줄로 정확히 재어서 책정한 수치.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그렇게 선택해 주시고 택정해 주시고 예정해 주시고 때가 되매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거 너희들의 근본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10장에도 볼까요? 10장에도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내 열조를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 후손 너희를 만민 중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택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리라. 만민 중에서 많은 사람이 너희를 택하셨다. 선택하셨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라. 이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심의 은혜,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신약 성경의 말씀을 꼽자고 한다면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이 가장 중요합니다. 볼까요?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곧 창세절에 시점이 나오죠. 언제요? 우리를 택하시는데 언제요? 창세절. 이 땅 짓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시점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기서 구원 예정론이 나오는 거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건데 매개체가 뭐예요? 매개체가 무엇을 통하여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언제? 이 땅 지기도 전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조금 막 이쁨 받으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해 주셨다는 거죠. 아니죠. 너 착한 일 했다고 해서 도네이션 많이 했다고 해서
봉사 많이 했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 택해 주신 거 아니에요. 창세 전에 이미 내가 어머니 빚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특정 예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때가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어떤 방편을 통하든지 주 앞에 나오는 예수님께 대한 배경은 참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성도님들 목회하면서 보니까. 그런데 결국 중요한 한 가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배경은 다 다른데 결국 구원의 오직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내가 된다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만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많은 만민 중에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여러분 이것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입술을 여는 복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뭐 금방 얘기했지만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이 부분 설명을 여러분에 말씀드리죠. 여기서 권세 좀 영어로 하면 좀 이렇게 좀 풀이해 보니까 좀 더 이게 좀 와닿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권세 이거는요 펄밋 허용 이것이 아니라 authority라고. authority 권세 능력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 어떻게 증명이 될까요? 여러분, 내가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게끔 하시나요? 그 말씀에 대한 답이요.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전에는 그랬다는 거죠. 전에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무엇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뭐 하신다고요? 여러분, 이게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 안에서 기뻐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가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자녀인 증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우리는 우리 안에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 악한 영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고 이제는 거룩한 영, 성령의 지배를 받은, 성령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실 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마음껏 증거하시려면 내가 정말 성령 안에 충만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못해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다스리실 때 그것이 증거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예루살렘 땅 끝까지 이르러 무엇이 된다고요? 증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내 힘을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때, 권세와 능력으로 채워주실 때, 그리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무엇으로 증거드리는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래서 나의 옛적인 모습은 감추어주고
새 사람 된 나의 모습이 성령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지고 간증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꼭 기억하고 감사드릴 중요한 내용 중 하나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해 주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셨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경배하고 이 한 가지만으로도 충분히 예배할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거 기억하고 감사합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실까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황무지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좋으신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들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황무지에서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말씀은 오늘 본문의 몇 절입니까? 10절이죠. 여호와께서 그가 누구예요? 그가 자기 백성 삼으신 하나님의 백성. 그를 무엇에서요?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약간 흔히 알고 있는 겁니다. 조그만 이물질만 들어와도 금방 깜빡거리는 눈동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되 눈동자같이 자기 눈동자같이 우리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여러분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하죠. 황무지에서도 꽃이 피대로. 저는 우리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죠.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에. 황무지가 장미꽃. 황무지에서도요 하나님 꽃을 피우는 것이죠. 황무지에서. 그렇게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것을 가장 잘한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정말 기골이 장대한 장수가 블레셋 장수가 땅에 나타났을 때 이 대다수 이스라엘 장수를 어떻게 했어요? 다 무서워서 벌벌 떨며 숨어 들어갔는데 이 소년, 이 장수도 아니야. 소년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딱 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말씀이 지금 나오는 17장 사무엘상 17장 37절 시작.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 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어떻게 하시리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목동일을 하면서 체험했어요? 안 체험했어요? 체험했어요. 그 험난한 그 광야에서도요 그 짐승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나를 지키셨다. 나를 도우셨다. 그러므로 내가 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죠. 이 확신.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것을요 시편 성경에 우리가 다윗은 그런 것도 많이 경험했잖아요.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잖아요. 지난주에도 그 자기 아들이 압살롬이라는 자기 아들이 또 장인인 그 사울이 그렇게 공격하고 배반하고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해요? 10편 40편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누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면 이런 표현을 써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셨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살다 보면요 기가 막힌 일 많이 만납니다. 많이 만나죠? 그런 사람도 만나고 그런 환경도 만나고 많이 만나요. 여러분 기가 막힌 일들이 막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지 마세요. 움츠러들지 마세요. 왜?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호위하시고 만나시고 도우시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참.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성경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신명기 28장 7절 시작.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대적들이 있어요. 아무 시부생에 보면요, 아무 연고도 없는, 이유가 없어, 이유도 없어. 아무 연고도 없이 나를 공격하고 나를 쓰러뜨리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겁내지 마세요. 네 대적들이나 치라면 누가 움직이신다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직접 움직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대적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이 다 하셔. 이미 하나님이 다 하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방법대로 물리쳐 주세요. 물리쳐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한 길로 나를 공격하러 왔다가도 7길로 정신 혼비백산에서 물러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간증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여러분, 시편 121편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 시작! 여호와는 너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라니 낮에 해도 너를 성치 아니하고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어떤 거요? 여러분 작고 크고를 다 떠났어. 모든 하나를 명쾌하시며 또 내 영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환난을 명쾌하시고 우리의 영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아멘.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간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하나님이죠, 이 하나님. 이 하나님 잊지 말라. 아멘. 너희들 그 광야 속에서 뜨거운 해가 비쳤을 때 어떤 기둥? 아시죠? 그런 기둥. 그 사막의 그 영하의 추운 날씨에 어떤 기둥? 언제 가야 할지 고민할 필요도 없어. 하나님이 그 기둥 살짝게, 구름 기둥을 살짝 옮겨주시면, 아, 이게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요즘 말로 하면 성령께서, 요즘 말로 하면 말씀, 성령 기둥으로, 말씀 기둥으로 우리들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를 친히 지켜주시고 어떤 어려움과 환난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 황무지에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잊지 말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끔 착각하는 게 있어. 조금 어려움 만나면, 조금 황무지 만나면 자꾸 이게 줄어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건 누가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사탄만이 가장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환경 너머에 있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황무지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심을 기억하라.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하신다고요? 연단하여 자,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연단을 통하여서 우리들을 강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연단 받는다고 너무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떠나고 이러지 하지 말고, 연단 속에서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을 더 기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여러분 보세요. 독수리의 예를 들면서 나오잖아요.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것을 엎는 것 같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강하게 하시려고. 강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연단하고. 이 독수리, 여러분 독수리는요, 사실 신체적인 조건으로는요, 성장한 독수리들은 이 1m, 좌우 2m래요. 몸집은 조그만데, 조류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 이 날개가 오히려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날개에 부적합한 환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참새들은 참새 몸집도 조그맣고 하니까 몸집에 맞게끔 날개가 달려있기 때문에 마음껏 짹짹거리면서 날아다니는 거죠. 이 독수리를 그래서 이제 어미 독수리가 이 새끼 독수리 훈련시켜서 어떻게 해요? 그 보금자리를 다 흐트러버리죠. 그래서 그냥 마구 흐트러버리고 막 떨어지려고 할 때, 지상에 막 달려갈 때, 그때 와서 다시 한번 탁 낚아채야죠. 이 훈련을 수도 없이 반복하는 거죠. 여러분, 때로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들도 하나님의 강한 군사와도 같은 그리스도인 만드시려고 때로는 어려움도 주세요. 그 당시에는 너무도 어렵고 힘들고 못 이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연단 때문에, 그 어려움 때문에 망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연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어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환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거잖아요. 로마서 말씀이잖아요. 다만 이뿐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올 텐데 야고보서에 보면 시험 중에도 기뻐. 어떻게 시험 중에 기뻐하고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니 왜 그렇습니까? 왜?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는 다 같이 시작.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이걸 믿기 때문에, 이걸 믿기 때문에 이 연단 뒤에, 이 고난 뒤에 나타날 영광은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역설적인 표현이죠. 야고보서는 뭐라고 했어요? 시험 중에도 기뻐라고 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살펴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자, 어떻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도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또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이는 다 같이 시작.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둘째 구비하고 셋째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연단을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요. 온전하고. 아이고 어떻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삶의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부족합니까? 얼마나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때로는 시험도 주시고 어려움도 주시고 환난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너희들은, 나의 백성들은 시험을 만나도 기뻐하라. 환난을 만나도 즐거워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베드로서 사도는요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그 하나님이시죠. 이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시작. 온전케 하시며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케 하시라. 할렐루야. 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해 주셨는가?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굳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털을 견고하게 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만 해도 비운 뒤에 뭐가 더 굳어진다고요?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이죠. 세찬 비바람이 불어칠 때 괴롭지만 땅이 더 굳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요 하나님이 때로는 고난도 시험도 연단도 주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더 하나님다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다운 예수 그리스도인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구나, 하나님의 섭리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실 때 연단 속에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찬송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이 32장의 이 세 가지 말씀 꼭 기억하세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감사의 중요한 내용. 첫 번째가 뭐라고요? 무엇보다도 많고 많은 사람 중에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여러분 이거에 대한 늘 감사와 기쁨과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두 번째는요? 예, 그래요. 뭐 잘 될 때 잘 되는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될 때, 힘들 때, 황무지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만나시고 호호하신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네. 그런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때로는 연단도 주시고요, 어려움도 주시고 고난도 주세요. 왜? 나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셔서 터도 견고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게 할 하나님의 과정인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